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상. 효율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효율적인 것이 가장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삶의 가장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굉장히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고, 산업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최대한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만 너무 강조되게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좀 삭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가인 자크 엘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점점 효율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효율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우리의 그 인간성이 말살되고 잔인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효율성 말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 효율성이라는 이 개념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허비하다라는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이 허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가 그에 합당하게, 때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허비한다고 표현하게 되죠. 세상은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허비하다라는 이 개념,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경책에 나오는 허비하다라는 표현들이 어느 곳에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곳에 나타나 있는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허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마리아죠,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 일을 보고 있던 사람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까지 밝힙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죠.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어 붓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쏟아 붓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깝다라고 말하며 왜 그것을 아깝게 허비해버리느냐라고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향유병에 가격표가 붙어있지도 않을 텐데 저 정도 양이고 저 정도 향이면 300데나리온은 넘는 것이다. 굉장히 시세에 밝은, 계산에 빠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중에도 세상에도 보면 이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계산에 빠르기만 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향유의 값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연봉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세금 보고하실 때 쓰는 1년 수입, 그만큼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300데나리온, 이 한 옥합의 가격인 것이죠. 결코 적은 가격이 아니고 상당히 귀한 물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께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워서 부어드렸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그것이 아깝다고 허비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만 이 여인이 효율성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따르는 효율성의 그 힘을 초월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죠. 이 사랑의 힘으로 효율성을 초월하는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또 건강과 모든 여러 기회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이 효율성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정말 사랑이 있으면 효율성과 관계없이 때로 허비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비하는 것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큰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아주 유명한 영상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팀 호잇이라는 팀으로 만들어서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이 마라톤과 이 철인 경기에 참석했던 이 딕과 루익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잘못 감기면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좀 중단되는 바람에 뇌에 손상을 입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뇌성마비 증상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로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대쯤 되었을 때, 아버지 나이가 한 30대쯤 됐을 때 아들과 아들을 이렇게 휠체어로 밀면서 하프 마라톤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밀고 뛰니까 마치 내가 뛰는 것과 같아요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76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40년 동안 이 아버지는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마라톤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달고 자전거도 타고 또 영상에 보신 것처럼 튜브에 태우고 수영도 하면서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게 됩니다. 총 1130개 대회에 참여해서 그 레이스를 다 완주하게 됐고요. 그 중에는 마라톤 풀코스가 얼마나 되죠? 길이가 42.19km의 풀코스를 72회, 철인 3종 경기, 이건 자전거와 달리기와 수영을 하는 것이죠. 그걸 257회를 완주하게 되었고, 그 중에 1992년에는 45일간에 걸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자전거와 달리기로 횡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라톤 풀코스 중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2번을 완주하게 되면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아이콘과 같이 되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마지막으로 참여한 것이 2014년인데요. 이때 아버지의 나이가 만 74세. 다들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7시간 37분 33초의 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마지막으로 참여했고, 그 이후에도 더 참여해서 평생 동안 그 아들과 함께 뛰었던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됐고,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장애를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또 전기공학도 전공하는, 그렇게 잘 행복한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터뷰도 하고 유명해진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 인터뷰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팀 호이스로 함께 뛰었던 마라톤 그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 2시간 40분 47초의 기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인지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마라톤 세계 신기록의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라톤을 하면서 2시간 40분의 벽이 깨진 게 1913년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가 1913년 이전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면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그런 속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올림픽은 7회 올림픽 때 처음으로 2시간 32분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1회에서 6회까지의 올림픽에 참여했다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될 수 있는 그런 빠른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상당히 좋은데 아들 없이 혼자 뛴다면 정말 엄청난 기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대회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한 대답은 내가 뛰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함께 뛸 때마다 아들이 마치 자신이 뛰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와 함께 뛰면 나는 장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버지는 뛰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내가 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 아버지의 정말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들여다본다면 결코 아무런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평생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함께 뛰면서 지냈던,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허비하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는 허비하다라는 표현이 사용하다, 내어주다로 바뀌었는데
개역 한글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지 구절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특별히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죄된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을 듣게 되고,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를 무시하면서 그가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외에도 몇 번의 편지를 더 보내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쩌면 굉장히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찾아가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세 번역으로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밑에 있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 사랑의 수고에 아무런 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더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특별히 영어 성경 여러 버전 중에서 Amplified Bible이라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집어넣은 표현들은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어에는 원래 재물을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다 사용되어지기를 기쁨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다파나오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써버리는, 다 소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이것을 투자하면 뭔가 얻어낼 것을 기대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써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허비하고 허비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앞에 있는 허비하고와 뒤에 있는 허비하고가 약간 다릅니다. 뒤에 있는 허비할인은 앞에 에크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단순히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써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 우리가 다 팔리고 나면 sold out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다 쓰고 없어져 버리는, 탈탈 털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탈탈 털리는 것과 같이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소진되기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효율성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자신을 점점 배척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소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그 비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가 느꼈던 자신을 향한 더 큰 허비의 사건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했던 더 큰 허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 그것이 인류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크기와 그 깊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허비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옥스포드를 졸업하고 캠브리지에서 철학과와 문학과 교수로 가르쳤던 분인데요. 이분은 많은 소설과 많은 글들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글 중에서 유명한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봤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가 있죠. 굉장히 판타지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나름대로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런데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의 친구인 J.R. 톨킨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그 J.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도 되게 유명한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죠.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세계관들을 담은 많은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루이스의 3단 논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주장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그냥 훌륭하신 분으로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성인들, 그들은 많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들과 또 많은 지혜와 또 많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이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믿으면서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말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미치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상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정신병원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쟁이, 종교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종파의 그런 교주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있고요,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도 있고, JMS라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난잡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런 종교 사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의 정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꼬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사회의 큰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는가?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나머지 한 가지 가능성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참일 가능성이죠. 이것이 참이라면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초이스는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으로 여기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사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허비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 중에는 의를 위해서 또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나 위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쉽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모두가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사형 집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은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뭔가 좀 잘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예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고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우리의 불편한 진실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받아 합당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납득되지 않는 좀 놀라운 허비이고 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의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인류 최대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허비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허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마치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허비하고 다 내어주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허비되고 소진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를 바로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대신 희생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대신 그 모든 죄의 죄값을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나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깨어진 문제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과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오염된 그런 양심을 다시 깨끗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자신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그가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랑의 자신을 강권함 때문에 그는 자신을 환영하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만약에 아직 없다면, 아직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껏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라면 혹시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에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뜨겁게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